우리 찬양단 친구들이 다 왔네요.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못 나온 우리 그 후배 친구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기도해주고 평소에 서로 연락하고 선생님이 연락하면 카톡을 잘 안 보내요. 아무튼 연락해주고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또 우리 후배들 잘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 예배 우리 친구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렉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찬양들은 시편 139편이랑 본어게인이라는 찬양을 준비해봤는데 139편 찬양 중에 이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거를 생각해보면서 이제 많은 제 주변 친구들이 생각나는데 요즘 시험 기간이라고 다들 힘들어하더라고요. 막 인스타 보내면은 막 맨날 시험 어쩌고저쩌고 이러게 하던데 이렇게 시편 139편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문제보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붙들고 있는 어려움보다 크신 주님이 저희보다 잘 아시고 언제나 저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찬양을 골라봤는데요. 비록 아무도 없어도 제가 지금 전한 메시지가 아무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거라고 믿고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이 저희를 붙드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한 번 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직 주님께 집중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은 이제 지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唱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됐네. 아멘.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 생명 내 안에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아멘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든 것 받게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대표 기도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엄마가 시켜서, 아빠가 시켜서 그렇게 자기 의지가 아닌 남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믿음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길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작은 헌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하게 쓰실 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엘레 르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는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라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키가 크네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힘을 내세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신앙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올 친구 중에 지우가 지우 학교 담임 선생님이 모의에 사신대요. 그래서 전도를 했대요. 선생님 교회 나오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아침에 늦잠 자야 된다고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반 친구랑 내기를 했대요. 친구는 불교고 자기는 기독교인데 선생님 누가 먼저 전도하나. 그래서 지우가 챗 GPT에 기독교인이라서 좋은 점을 검색했대요.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기독교인이면 진실되고 뭐 성실해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챗 GPT는 신앙이 없구나. 종교적인 마인드로 대답을 했구나. 이렇게 요즘 초등학생들은 챗 GPT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를 또 질문하는 또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 힘들었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전할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제목을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 원했었다면. 아멘. 아멘이에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사실은 이 설교를 2달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부끄럽게도 도저히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양심에, 신앙적 양심에 너무 찔리고 전도사님이 가슴을 치며 내가 이렇게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설교자들에게 이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스스로 괴로울 때 아마 찬양 인도자들은 조금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봉사해 본 친구들은 그걸 좀 느낄 수도 있지만 되게 조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서 미루다가 이번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부터 우리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담대하게 전도사님이 또 말씀을 선포해 봅니다. 여기 연애를 해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못 소린 친구도 없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연애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연애의 결실은 결혼이에요. 우리 크리스천 관점에서. 공부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지금 연애를 하면 상처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지금은 조심해야 하지만 연애는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요즘 애들 연애를 싫어한대. 얘들아. 연애가 되게 소모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내 돈을 써야 되고 그래서 연애하는 것을 되게 피로해하는 20살들이 있다는 거예요. 20살하면 원래 연애에 그냥 아주 꼬실 때잖아. 연애보다 더 좋은 것은 결혼입니다. 우리 친구들 결혼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아멘. 결혼은 더 안 하려는 세대잖아요. 결혼을 꼭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랑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꼭 자녀도 낳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런 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연애를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연애 초기에는 온 신경이 다 그 연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고 자주 만날수록 되게 친밀해져요. 그죠? 아주 친밀해지죠. 근데 이제 너무 친해져서 이제 좀 뭐 100일 지나고 200일 지나고 300일 지난 다음에 내 사람이 됐다 싶으면 좀 소홀해집니다. 눈을 좀 다른 곳에 돌려서 지금까지 못했던 게임도 좀 하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이러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연애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사랑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누군가 좋아하게 되면 막 빠져들게 되거든요.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니지만 편해질수록 좀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너무 편하고 나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너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자주 싸우게 되고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사님도 이런 일들을 꽤 많이 겪었지만 늘 반복하게 되는 게 연애인 것 같아요. 그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렇다는 사람은 약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네,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친구 관계든 부모와의 관계이든 우리는 그 친밀함에도 어느 정도 경계가 좀 필요해요.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뭔가 비밀이나 감추어야 될 게 있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좀 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고요. 또 나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행동한다면 실수와 상처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했던 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 약간 구약 설명할 때 좀 지루하고 어려워서 좀 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다행히 너무 시원해서 좀 졸진 않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언약궤는 증거궤라고 하고 성경에 법궤라고도 하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만나라고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을 주셨던 그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은 것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그 4장에서 5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되게 교만해가지고 전쟁의 그 장소에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으셨는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패를 합니다. 전장에서 완전히 참패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지면 다 가져가잖아요. 물건들이고 가축들이고 그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저기에다 그걸 옮겼는데 왜 옮겼냐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마다 저주가 막 일어나서 그 성읍이 망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법궤를 자꾸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가장 가까운 곳이었던 베스메스까지 옮겨갔는데 거기에도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레위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 집에 그 여호와의 법궤를 그 집에 개인의 집에 모시게 되어요. 그런데 이게 잠깐 모신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0년이 넘게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그 언약궤를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오늘 이제 1절에 읽었지요. 6장 1절에 다윗이 이제 막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생활을 하고 또 왕이 된 다음에도 숨어 지내고 막 이러다가 드디어 딱 왕궁에 딱 왔을 때 자기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 언약궤가 성막 안에서도 가장 소중한 지성소에 있어야 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없는 것을 되게 마음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져와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마음은 되게 예쁜 마음인 것 같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친구들 그 성막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뭐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소가 있고 그다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도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바로 즉사하고 그 안에 있는 게 바로 이 언약궤였거든요. 제사장조차도 그 언약궤를 함부로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약궤를 다윗이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그 궤를 옮겨오기로 하고 사람들을 막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보면 막 거기서 수레에 싣고 오는데 막 악기를 연주를 하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너무 기쁠 거 아니야.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오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사가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이제 그것을 수레 여호와의 그 법궤가 금으로 된 큰 무거웠겠죠? 그거를 이제 새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쯤 왔던 것 같아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딱 이르렀는데 소가 갑자기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뛰어서 소가 뛰니까 그 매달려 있던 수레가 넘어지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웃사가 그걸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붙들었던 것 같아요. 6절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제 7절을 잠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거기서 죽게 되어요. 즉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법궤를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과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지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게 되어요. 오벳 에돔은 아마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가까운 곳에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서 같은 게 아니라 거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거 잘못 다루다가 죽은 사람을 자기가 받고 자기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두려웠지만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마지막 절 좀 보여주세요. 11절.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3개월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웃사가 왜 죽었을까요? 웃사가 잘못한 게 뭘까요? 그죠? 여호와의 개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부서지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바로 즉사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법을 이미 그 전에 민수기에서 알려주세요.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우리 먼저 이동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매라고 했죠. 누가? 고핫 자손이. 고핫 자손만 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고 이미 알려주셨던 거지요. 이미 고핫 자손에 매야 된다고 2번이나 강조하셨고, 이 언약궤는 굉장히 정중하게 모셔야 할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비나답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지요? 수레에 담았지요. 수레에다가 짐짝처럼 올려서 소가 끌고 가게 했어요. 이거를 근데 왜 이렇게 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알지 않았을까요? 아비나답과 그 웃사도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알았던 것 같은데 이 블레셋 가까운 땅에 살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 막 저주가 있을 때마다 이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수레에 옮겨서 이동을 해요. 이건 블레셋의 방식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에다가 옮겨서 이동을 한 거지요. 이게 약간 상식적인 방법이었어요. 이방인들은 근데 법궤를 어떻게 다루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냅두신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을 옮겼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지요. 근데 이건 다윗도 몰랐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 왕이 된 다음부터 인기가 있은 다음부터 블레셋 지방을 계속 도망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블레셋의 문화가 좀 더 몸에 익었겠지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인도네시아에 살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도 있고 알긴 하지만 좀 우리랑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좀 그렇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보여주셨는지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옮겨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지 기도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하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방종한 왕이 되지 않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너무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법궤를 오베데돔이 떠안게 됐어요. 보니까 오베데돔은 고핫 자손이에요. 이 법궤를 이동시켜서 보관하고 섬길 만한 그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이 이걸 받게 됩니다. 오베데돔은 누구일까요? 전도사님이 네이버에 오베데돔 쳐봤더니 오베데돔 카페, 오베데돔 식당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기 막 한국에. 아마 축복에 대한 이런 말씀을 보고서 크리스찬이 지은 것 같은데, 오베데돔 누구냐면 기랏 여아림, 처음에 언약궤가 있었던 곳과 예루살렘 중간쯤에 그 우사가 죽은 그곳에 살았던 레위인 고핫 자손인데, 블레셋에서, 거기 블레셋 땅이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은 자기 혼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긴 외국에서 산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법궤를 모셔가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으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베데돔이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요. 3개월 됐는데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소문은 왜 나나요? 눈에 보이니까 나지요. 뭔가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소문이 나요. 야, 저 집에 저거 온 다음부터 난리 났어. 이런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온 가정에, 온 집에,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사무엘 하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리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에도 있거든요. 우리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역대상 13장 말씀이 빠졌으면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요? 자기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자, 찾은 친구들 아멘. 우리 이거 초등부 때 많이 했지요. 자, 찾은 줄로 믿고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을 내린 다음에 이 소문이 퍼지자 다윗이 이제 마음이 좀 안심이 되었겠죠. 다윗이 정신을 차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두려운 일을 보고 난 다음부터 다윗은 철저하게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올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역대상 15장 1절에서 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잠도 깰 겸 어깨 펴고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우리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13장 다음 절 12,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우리가
규례대로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깨닫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쯤에서 아비나답은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장장 거의 70년 가까이를 모셨고 했는데 화를 당했고, 오베데돔은 3개월을 모셨는데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좀 짐작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하나 만졌다고 아들이 죽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유추를 해보면 아비나답의 가정도 처음에 언약궤를 드릴 때는 아마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려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 언약궤와 함께 있으면서 그게 너무 당연해지고, 집에 그게 있는 게 너무 당연해지고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아닌 아들을 책임자로 맡겨놓고 자기는 돌아보지도 않고 법궤를 방치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죠. 근데 오베데돔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블레셋 지방에 살았지만 우사가 죽은 현장을 보고도 죽음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언약궤를 모셔갑니다. 그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거기 블레셋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가족과 모든 친척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집에 왔을 때 함께 모여서 그 집에서 그 언약궤를 섬겼다고 했고, 그것을 다윗이 다시 가지고 갈 때 오베데돔의 모든 권속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다는 게 뒤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그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따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우리 친구들은 좀 공감하지 않나요? 인도네시아에 여기서 엄마 아빠 다 있고 여기서 이때부터 살았고, 한국 가서 사는 게 조금 낯설 수도 있고 좀 살다가 다시 오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보다 좀 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랫동안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과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면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무지하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지요. 나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아예 보지도 않고 아무리 강조해도 읽고 싶지 않다면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지 않나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이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분명한 복이 따른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얘들아, 무서워한다면서 사랑한다는 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지 않아?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 걸 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우리 조금만 지위 있는 사람을 만나도 좀 쫄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그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또 처음에는 이 감격에 너무 좋았는데 교회 그냥 다니다 보니까, 맨날 찬양팀 서고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까, 또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바쁜 일도 생기고 당장 해결해야 될 일도 생기고, 많은 현실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도 않고, 또 봐야 할 책도 많고 당장 외워야 할 것도 많고, 또 이런 현실에서 성경 읽기와 암송 같은 거 우리 친구들 짬도 안 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당장 급한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는 엄청 귀한 존재이고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너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분이야. 우리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이런 말씀만 배우고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려도 되는 분, 기다리실 수 있는 분, 나보다 덜 중요한 분,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닌 나 때문에 존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들게 됩니다. 저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저 전도사님 말을 너무 못해. 이런 판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분별해야 합니다. 이상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무식해서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분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단이 아니고 뭔가 자기의 주관과 생각을 말하는 설교자가 있다 할지언정 우리는 그것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여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맞춰보고 열심히 이 가사를 가지고 콘티를 짜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지 않으면 사실 뭐 악기팀 인도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범죄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옛날에 찬양팀 할 때 엄청 훈련을 막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니네 선배들이 와가지고 2시간 연습했어? 그럼 4시간 기도해 막 이러고 막 억지로 막 기도하고 하기 싫은데 진짜 4시간 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꼭 다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그랬다 해서 우리가 막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나,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었나.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주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가피풀 성경이 얼마나 좋으냐면 그 돋보기 모양에 너희가 좋아하는 단어를 치잖아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또 활용할 수 있는 이 어플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또 전도사님이 거기다 경외를 쳐봤더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보다는 구약이 아주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탁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명령하고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열왕기하 17장 33절과 35절만 읽어볼게요. 많았는데 2개만 간추렸거든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긴 했어요. 섬기긴 했어요. 근데 여호와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그것도 두려웠던 거예요. 이거 깨끗한 물 안 떠다 놓으면 부정 탈 수 있어. 재수 없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를 믿기 시작했어요. 나 오늘 빨간색 입으면 안 되는데 빨간색 입어가지고 시험 망했어. 막 이런 거. 이런 징크스부터 시작해서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뭔가 신비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꼭 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대입과 학업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시험 보는 거 너무 무서워요. 두려운 마음 맞아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그 두려움이 하나님 경외하기보다 앞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꾸 12학년을 쳐다보게 되네. 미안해. 그런데 너무 귀합니다. 우리 예은이랑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봉사 놓지 않고, 물론 정말 시험 기간에 얼마나 반주 안 하고 싶겠어. 얼마나 금요일에 전도사님한테 부탁하고 싶을 거야, 그지? 그리고 주일에 아프면 얼마나 나오기 싫겠어. 근데 우리 찬양팀 목이 아파도 은수 목이 부어도 와서 해야 되고, 우리 하선이 다리가 지금 붕대를 감고 있어도 와서 베이스를 쳐야 되고, 우리 민준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드럼을 쳐야 되고, 이런 상황인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하나 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지금 차고 넘쳐요. 말씀이 차고 넘쳐요. SNS 하는 친구들은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보고 나면 거기에 계속해서 아름답고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오지요. 우리 친구들 나의 말씀을 읽고 찾아보기보다 SNS 속에 편안하고 따뜻한 내용만 그 발췌한 말씀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말씀들은 대부분 축복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그런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엄격히 경고하셨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을 낱낱이 알려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치 버릇없는 자식처럼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만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 교회 안에 거하고 오래 믿는 사람,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꼭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한테 말해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존경하자. 성경 잘 읽고 있나요? 잘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게 성경 읽기예요. 자, 오늘은 경외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조금 많거든요. 우리 친구들 좀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그 경외하심에 대한 축복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모세 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잘 믿던 산파 십보라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두 명의 산파가 살려주어요. 그래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이요. 열왕기하 17장 39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아멘. 자, 그리고 시편 2편 11절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시편 34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시편 103편 11편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시편 111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 1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욥기와 잠언 말씀 읽으면서 욥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세상은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배우는 것이 지혜며 명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전도사님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듣다 보면 이제 다양한 말씀 전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아니신 분들이 특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설교 방식이 때로는 투박할 때도 있고 뭔가 성경적이지 않고 본인의 이제 경험과 신앙적인 것을 간증하는 시간이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전도사님이 원래 말씀을 듣고 나면 왜 우리가 설교 말씀 많이 듣고 나면 되게 오늘도 말씀 들었다 채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말씀을 듣고 나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너무 불편했어요. 전도사님의 죄를 계속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말씀을 듣고 듣지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지하여서 또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때로는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알지만 그렇게 안 할 거야. 너무 짜증나. 나 그냥 화낼 거야. 참지 않을 거야. 하나님 참아주시니까 참아주시겠지. 이렇게 때로는 생각했던 전도사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그럴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전도사님이 너무 부끄럽고 계속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또다시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하기 싫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전도사님의 감정과 기분을 앞세웠던 것이 너무 죄송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 못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 보냈잖아, 그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은 경외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무지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불어 넣어 주실 것이고 이것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회개합시다. 하나님, 저 지금까지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기분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보다 앞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교만을 깨주시고 저의 지혜 없음을 꾸짖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철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 시간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금 뿌려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사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비나답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무지하여 또 교만하여 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다윗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옳은 소견대로 우리 성경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왔던 나의 경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정말 오베데돔의 가정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대학 입시에 목숨을 걸고 공부에 목숨을 걸 때 아버지, 우리의 본분은 최선을 다하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아니하는 그런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무지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말씀을 우리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적인 복과 우리 가시적인 복들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믿음교회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돌아서면, 우리 1층으로 내려가면, 집으로 가면 정말 예배를 드린 적 없던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세요. 그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